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설문조사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성경 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를 꺼리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설문조사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책은 바로 동일한 책이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책인 동시에 설교자들이 가장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요한의 계시이지 요한의 계시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여러 개의 흩어진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단 하나의 장엄하고 통일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사도 요한의 계시라고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계시가 아닌 단 하나의 계시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그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며 신학자본 포이트레스의 격려의 말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핵심을 마음에 품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 모든 상징을 낱낱이 이해해야만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서두 부분에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기만 해도 큰 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가정 예배 시간에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쭉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본래 소리내어 낭독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소리내어 들을 때 이 책은 전혀 다른 깊이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접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패턴과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책에 대한 소개와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한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는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책을 잘 읽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며 가르치거나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킴 리들바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사도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특별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기에 나오는 상징과 환상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두려워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상징, 기이한 생물, 무서운 심판의 언어 때문에 그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는 이 책을 소외시키는 태도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 이 책을 평범한 신자에게는 유익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변두리로 밀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처럼 성도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목회자들은 설교하기를 꺼리는 현실 자체가 이 책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이 책을 선정적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 책은 퍼즐책이 아니라 그림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마치 비밀 암호 해독서처럼 다루며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신비주의적인 접근은 오히려 책의 핵심 목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첫째, 묵시 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묵시 문학은 거의 이곳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며 구약 성경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404개 구절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암시가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요한은 구약의 거의 모든 책을 인용하며 특히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많이 참조합니다. 구약을 모른 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회만 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모두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 특히 선지서를 읽지 않는다면 구약 예언에 대한 주석서와도 같은 이 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많은 상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한 장에서만 해도 다양한 색깔이 등장합니다. 금 촛대, 흰 양털 같은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 같은 발. 이 색깔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용, 짐승, 말과 같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징들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한이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한 장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촛대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가랴서와 같은 구약의 다른 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상징이 나오면 먼저 요한이 직접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10중 8구 그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셋째, 숫자의 의미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숫자는 7분입니다. 7교회, 7영, 7금 촛대, 7별, 7인, 7나팔, 7대접 등. 숫자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7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분입니다. 이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 장을 읽어보면 숫자 3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또한 숫자 4 붙는 땅,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내 모퉁이, 내 바람, 내 생물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10이 불나는 숫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이 둘을 합친 24장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과 또 다른 완전한 백성을 곱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충만함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수인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책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에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역사주에 계시록을 초대교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어느 장에 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미래주에 4장 이후의 내용 대부분이 미래, 특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 관점을 따르며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계시록의 대부분을 마지막 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시대의 신자들과 무관하게 만듭니다. 이상주에 계시록을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선과 악, 즉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탄의 세력 사이의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책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할 접근법은 바로 이상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 소망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반복 점층법 구조를 가집니다. 마치 하나의 사건을 여러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며 전체 그림을 완성해가는 영화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모습,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왕국을 완성하시는 이야기를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상징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책은 퍼즐책이 아니라 그림책입니다. 신문이나 역사책을 옆에 두고 상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메뚜기가 아파치 헬리콥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억압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그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7가지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둘째, 성경 전체의 연관성과 신뢰성입니다. 구약 없이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주권자이십니다. 넷째,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 책은 죽음과 피, 폭력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죄와 고난, 순교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실존하며 교회에 대한 그의 증오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에서 들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성도의 삶의 일부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엄중함입니다. 19장에 묘사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드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눈은 불꽃 같으며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위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순교자들의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일곱째,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과 뱀 사이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뱀의 머리가 부서지고 그가 멸망하며 끝이 납니다. 생명나무가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의 장엄한 완성을 보여줍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책을 설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이 책은 고통받는 교회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이 책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역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건축가여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한 도시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이 책의 첫 5장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께 권면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에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두려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 전체를 통해 계속될 저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를 믿고 그를 예배하고 그분께만 의지하십시오. 또한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 소망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데려오십시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모든 이들을 데려오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